어느 날 집에 돌아와 보니 사모가 온 집안을 온통 뒤집어 놓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연고를 물으니 금붙이 은붙이 모아놓은 장신구 주머니가 사라졌다는 거예요. 남들처럼 치렁치렁 꾸미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저희 사모도 아낙네이기에 몇 개 되지는 않지만 반지며 목걸이며 하는 단장품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돌 때 받았던 돌반지까지 고이고이 모셔두었던 것들이 안 보인다니 알뜰한 우리 사모가 야단법석이 날만하지요. 금붙이라고 해봤자 24K 두툼한 승군 반지하고는 거리가 먼 약소한 것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부부에게 그 단장품들이 귀하디 귀한 이유는 귀금속의 가치에 있는 게 아니라 그것들 하나하나에 담긴 사연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빠듯한 결혼살이 시작하면서도 어렵게 장만했던 결혼 반지며 종로 귀금속 단지를 돌고 돌며 사랑하는 마음 듬뿍 담아 고르고 고른 아내의 목걸이. 그 중에서도 해바라기 같이 밝고 아리따운 우리 이윤희 자매와 교제하던 단꿈 같은 연애 시절 함께 사랑을 약속하며 전도사 사례비 아끼고 아껴 어렵사리 선물한 커플링이 제게 가장 눈에 밟혔습니다. 14K 얇은 반지였지만 우리는 연애 시절 주구장창 그 반지만 끼고 다녔어요. 비싸지도 고급지지도 않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사랑의 증표였으니 그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혼한 후에 고이고이 싸두며 저는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커플링은 우리 아들이 생기면 아들에게 줍시다.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 선물해 줄 수 있도록 말이지요. 왜 우리 딸에게는 안 주냐고요? 딸에게 남자친구가 생기면 그 녀석이 사주겠지요. 모름지기 예쁜 딸과 사귀려면 대가를 치러야죠. 그날 늦은 저녁까지 우리 둘이서 온 집안을 다 뒤져 겨우겨우 반지 주머니를 찾아냈습니다.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어요. 아름다운 날들의 소중한 추억들을 잃어버릴 뻔했습니다. 추억이 소중한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날들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날들인 틀림없는 이유는 거기에 우리의 애틋한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겠지만 다른 사람들은 눈에 콩깍지가 단단히 씌었다고 뭐가 그리 좋으냐고 우스갯소리를 던져도 아무 눈치 볼 것도 없이 거리낌 없이 그날들이 가장 그리워지는 이유는 바로 그 시절에 우리의 사랑의 이야기가 소담하게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20대 초반 사랑에 대해 깊은 사색에 빠졌을 때에 저는 에릭 프롬의 유명한 책 사랑의 기술을 읽었습니다. 얼마나 감명 깊게 읽었는지 몰라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 책만큼 사랑에 대해 전문적으로 설명한 책은 없었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랑의 기술은 제목부터 심상치가 않았어요. 기술, 그러면 보통 영어로 테크닉인데 그래서 사랑의 기술이라면 The Technique of Love일 것 같은데 에릭 프롬은 The Art of Love라고 썼습니다.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사랑은 예술적 범주의 것이라는 거죠. 사실 그 책에는 어떻게 하면 여자친구를 잘 만들 수 있고 남녀 간의 사랑을 잘 유지할 수 있다거나 부부 간의 갈등에 어떻게 해결하여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내용이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그 책을 통해서 가장 뚜렷하게 배운 것은 사랑은 대상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의 문제라는 것이었어요. 사람들은 보통 사랑을 대상의 문제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것에 대해 이렇게 말하죠. 저 사람은 이런저런 점이 좋아. 그래서 마땅히 사랑할 만해. 또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저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성격도 별로고 매력도 없고 하다못해 가진 것이라도 많으면 또 몰라.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해? 그렇다면 사랑은 좋은 대상을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가 됩니다. 내가 해야 하는 사랑이 사랑받는 대상에 의해 결정된다는 것. 그래서 사랑은 나의 문제가 아니라 그의 문제가 된다는 것. 그가 잘하면 사랑해 주는 것이고 그가 잘 못하니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이것은 에릭 프롬에 의하면 정상적인 사랑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능력의 문제죠.
사랑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느냐의 문제이지 대상에게 그 책임을 떠넘길 수 없는 거지요. 사랑은 내가 하는 겁니다. 나의 판단이고 나의 결정이고 따라서 나의 책임인 거지요. 사랑의 능력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면 그 다음에 우리는 매우 중요한 것을 알게 됩니다. 능력은 연마하고 훈련할수록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것이고 반대로 가만두거나 사용하지 않는다면 아무런 발전이 없거나 오히려 퇴보하는 거지요. 사랑의 능력이라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연습하고 연마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하는 능력은 점점 발전하게 될 것이에요. 하지만 사랑의 문제가 나의 문제가 아니라 대상의 문제라고 여겨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고 제자리 걸음만 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에릭 프롬의 이야기를 듣고 무릎을 쳤어요. 사랑이 그런 거였구나. 어찌 인간을 향한 사랑만 그리하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사랑 또한 그러합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은 능력의 문제지요. 그것도 나의 능력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우리는 열심히 훈련하고 연습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는 경건이라고 부릅니다. 또한 나의 신앙의 이웃, 특별히 믿음 안에서의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는 부단히 연습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점점 대단해지고 단단해지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평안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가 끝날 무렵 여러분 모두가 사랑을 훈련하는 것에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가 끝나갈 무렵 여러분의 사랑의 능력이 충만해지시기를 바랍니다. 한 여인이 은전을 하나를 잃어버렸습니다. 10개 중에 하나였어요. 그런데 여인은 너무나 속이 상했습니다. 그래서 밤이 새도록 은전을 찾아서 집안을 뒤집어 놓습니다. 서랍을 열어보고 옷장을 뒤져보고 심지어는 장롱의 물건을 다 꺼내놓고 등불을 비춰가며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것을 포기할 줄 모릅니다. 새벽이 다 되어 결국 여인은 은전을 찾아내고 말았어요. 귀하고 귀한 은전이라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을 요량으로 심지어는 도둑이 들어도 찾지 못하도록 싱크대 저 구석 은밀한 곳에 숨겨두었는데 깜빡 잊어버렸지 뭡니까? 그 은전을 발견한 여인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라요. 너무나 기뻐서 날이 밝자마자 동네방네 돌아다니며 떠들썩하게 소문을 냅니다. 제가 잃어버린 은전을 찾았어요. 제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어요. 오늘은 우리 집으로 다 모이십시오. 축하해 주세요. 제가 오늘은 상다리가 휘어지도록 한 통 낼게요. 여러분 왜 이렇게 기뻐할까요? 말씀을 준비하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하나님, 이 여인이 왜 이렇게 기뻐합니까? 그 은전이 보통 은전이 아니었네요. 단순히 10개 중에 하나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었다. 마치 사랑을 약속하는 커플링처럼 그녀가 결혼할 때 약속의 증표로 가져왔던 결혼 지참금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남편이 수고하여 땀을 흘려 벌어왔던 첫 소득이었는지도 몰라요. 사랑하는 아들이 어머니를 위해 해주었던 귀한 선물이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인은 그 은전만 보면 그냥 행복해지는 거지요. 삶이 고단하고 힘들 때 그 은전을 어루만지며 옛 추억을 살려내는 거지요. 여인에게 그 은전은 단지 하루 일당의 물질적 가치가 아니에요. 그녀의 삶의 일부요. 그녀의 소중한 추억이요. 그녀가 오늘을 흐뭇하게 살아낼 희망이었던 겁니다. 어찌 그녀가 귀히 여기지 않았겠습니까? 어찌 그 은전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볼 차례가 되었어요. 우리 함께 본문 7절 말씀을 봉독합시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 함께 찾아봅시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은전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들이.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신대요. 하나님은 나와 그분과의 추억을 모두 기억하신대요. 내가 그분을 처음 만났을 때 흘리던 뜨거운 눈물을, 처음으로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을 때 그 감사한 마음을, 어려운 시험을 만났을 때 울며 불며 아버지를 찾으며 기도로 이겨나가던 그 놀라운 순간을 하나님 다 기억하신다. 그런데 그 소중한 은전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어요. 하나님을 떠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버렸어요. 그래서 죄인의 종이 되었어요. 마귀의 모습이 되었어요. 어둠의 자식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심정은 은전을 잃어버린 여인과 같습니다. 도대체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도대체 인정할 수가 없는 거지요. 어떻게 잊어버리고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있겠습니까? 밤을 새서라도 반드시 찾아내고야 말 것이야 작심을 하는 거지요. 잃어버린 죄인이 다시금 아버지 품으로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은전을 다시 찾은 거예요.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여인의 마음에 충만하여 여인은 동네방네 사람들을 초청하여 잔치를 벌였습니다. 스바냐서의 말씀처럼 참을 수 없는 기쁨이죠. 하나님이 너무 기뻐서 천국에서 잔치가 벌어진다는 거예요. 공생의 3년이라는 십자가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은 무고한 자기를 신성모독으로 고소한 사람들을 만났어요. 어떤 생각이 드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팔아먹은 제자를 만났어요. 어떤 느낌이셨을까요? 예수님은 자기를 정죄하고 심판하는 불의한 재판관들을 만났어요. 어떤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 자기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고 고문하는 로마 군인들을 만났어요. 어떤 마음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그들에게 항의 한 번 안 하시고 화 한 번 안 내시고 그저 묵묵하게 십자가를 지셨단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같은 불의와 어둠과 위협이 예수님의 사랑의 불길을 끌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같은 걱정과 공포와 치욕이 예수님의 사랑의 결심을 꺾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 같은 아집과 이기주의와 비루함이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을 넘어뜨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십자가 아래에 서 있어요. 그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위에 매어 달린 예수님을 올려다봅니다. 여러분, 오늘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위로 함께 올라가 봅시다. 함께 매달려 봅시다.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무엇을 보고 계셨을까?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 눈에는 과연 무엇이 보이셨을까요? 희롱하는 군인들, 침 뱉는 행인들, 손가락질하는 무리들, 이들이 예수님의 눈에 어떻게 보이셨을까요? 예수님의 눈으로 보십시오. 보이십니까? 어떻게 보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은전들이에요. 예수님 눈에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입니다. 예수님 눈에는 밤이 새도록 찾아내야 하는 잃어버린 언약의 반지예요. 그들을 잃어버린 것에 예수님은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아깝고 도저히 눈에 밟혀 십자가의 아픔과 부끄러움은 안중에도 없는 거지요. 아버지여, 저들을 사해해 주십시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능력은 끝이 없어요. 한이 없어요. 깊이를 알 수가 없어요. 밉다고요? 화난다고요? 천만에요.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잊어버릴 수 없어요. 그래서 잃어버릴 수 없답니다. 그래서 반드시 되찾을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그들을 걱정해 주시잖아요. 그들의 죄를 사해 주시려 마지막까지 사랑의 말씀, 용서의 말씀을 토해 놓으십니다. 교회의 정중앙에 어김없이 십자가를 걸어두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눈물로 죄를 회개하라고요? 맞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의 용서에 감격합니다. 십자가는 교회의 심장이에요. 교회를 뛰게 하는 심장이에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십자가 때문에 가슴이 마구마구 뛰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감격한 사람, 그래서 눈물이 마르지 않는 사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기뻐서 박수치며 춤추며 노래 부르는 사람,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너무 행복해서 잔치를 벌이고 그 잔치에 자꾸 사람들을 초청하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들이 모여 만든 공동체가 교회예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평안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고 도로 찾아낸 드라크마, 그것은 다름 아닌 여러분 각자입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몰라요. 하나님 어떤 상황에도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우리 또한 넉넉하게 사랑할 수 있는 것이지요. 십자가가 우리에만 의지 않을 사랑의 능력이 되어줄 테니 말입니다.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그 사랑에 감격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절대로 잊지 아니하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 사랑 이제 감격하여 살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눈물 흘리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용서하고 살겠습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